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같이 읽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김성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비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합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오리탕을 매우 맛있게 먹다가 그 입 안쪽을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매우 맛있었는지. 그러던 그 며칠 뒤에 이제 아침에 입이 탱탱 부어 있어가지고 아내가 오리 입이 되었냐고. 오늘 좀 제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항한 이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소식이 알려지며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오늘로서 115일째가 되었고 희생자는 800명, 불법 체포된 이들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이 폭정이 끝이 날지. 지금의 미얀마는 길고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이유와 목적이 어떻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그저 비극의 역사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의한 역사를 보며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계신다면 이 고통을 멈추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이러한 탄식은 우리 각 개인이 겪는 슬픔 속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도저히 손쓸 수 없고 한숨뿐인 자영업자들과 실직자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가족들,
여러 이유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좌절에 빠진 이들의 부르짖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 원하노라.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 이에겐 역설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를 담대하게 그려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자기 신앙의 여정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린 이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6세기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그리고 왕궁에 설 만한 이들을 포로로 데려왔으며 이들 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왕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살육을 막기 위한 다니엘의 담대함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잡하여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아내기 위해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들인 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해석할 테니 그 꿈을 말씀해 보시옵소서.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꿈 자체를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엔 너희들을 능지처참할 것이며 그들의 가문까지 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마술사와 점쟁이들은 꿈을 알려주어야 회몽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지만 왕은 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점쟁이들은 꿈 자체를 알아낼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즉 인간이 아닌 신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몹시 노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발견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리옥에게 사정을 들은 다니엘은 자신이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을 죽음에 내던진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지혜자들을 향해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진노했고 살육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이 사형 연기를 요청한 것은 오히려 그 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리옥에게 들은 대로라면 꿈 자체를 해몽해야 했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롭다 한들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들은 뒤에 해몽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무리라고 여겼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에 다니엘은 담대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리옥에게 사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후 세 친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 사용했던 하늘의 주와 비슷한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곧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름의 구별에 있지 않고 능력과 행하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보로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고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처럼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며 시대를 주관하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둘러싸인 분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그의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중보기도로 도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한 또 다른 근거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18절에 불쌍히 여기사에 쓰인 단어는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토대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즉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 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온갖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최고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위험을 감수한 동기, 곧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다니엘도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신하들이며 우호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백성은 기도와 더불어 해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실천이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길이 그러했으며 우리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은 공적 책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마실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게 됩니다. 며칠 전 5월 어머니 집 회원단체가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에서 미얀마 단체 대표들에게 도시락과 주먹밥을 건네며 응원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미얀마 국민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김사복 씨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 아버지처럼 5.18 민주화 운동은 소신을 펼쳤던 소시민이 하나의 씨앗류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씨앗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이며 다니엘은 그 사회의 하나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기업, 교회 입장에서는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었고 다니엘을 어떤 인물로 보았습니까? 포로였음에도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영웅으로 읽고 계십니까? 1장부터 끝까지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 내던진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용기 있는 실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우주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것을 패하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감추시고 우리로 하여 당신을 의지하며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그의 손으로 돌보십니다. 그 자비하심을 믿은 자들의 길은, 곧 우리의 길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는 12장 1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나아가라. 마지막 때에 너는 안식을 얻고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 앞은 악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도 악의 기승은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향해 너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생명의 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